오늘은 따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룻기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복음으로의 여정을 시작하였죠. 당시 배경은 사사시대라 하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기라고도 말하는 시대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등장한 한 주인공의 가정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들 역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흉년이 찾아오자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숱한 고난들 통해서 결국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룻기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목에 달았던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죠. 자녀들을 때로는 괴롭히는 것처럼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녀들을 억지로 공부시키기도 하고 억지로 운동시키기도 하고 또 말 안 들을 때는 매를 들기도 하고 자녀를 그렇게 교육하잖아요. 자녀들 입장에선 때론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부모님은 나를 못 살게 굴까? 그러나 왜 그렇게 자녀를 못 살게 굴죠? 딱 부모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자녀가 훌륭하게 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우리는 의미 있게 짓게 됩니다. 제 이름도 이 철학관에서 지은 이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000원 주고 지은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부평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마 부평 어딘가에 있는 철학관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특별하네요. 부평 어딘가에 있는 철학관에서 5,000원 주고 지었답니다. 당시 5,000원 꽤 큰 돈이었대요. 큰 돈을 주고 지었는데 어려서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모태신앙이어서 어려서부터 성경적인 이름으로 또 믿음의 이름으로 지은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많잖아요. 그런 이름이요. 뭐 요셉이, 그죠? 또 요한이, 많잖아요. 모세 많은데 나는 철학관 5,000원짜리 이름이라고 생각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의 뜻이 뭐냐면 민첩할 민자의 하늘 호자입니다. 이게 뭔 뜻이야? 그래서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어려서. 진짜 이름 바꾸고 싶다. 친구들이 부럽다 이랬는데 나중에 제가 주님 만나고 보니까 제 이름은 그렇게 철학관에서 의미 없는 것처럼 지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겐 또 다 뜻이 있었다. 제가 이름을 주님 만나고 다시 재해석해 보니까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민첩할 민자 하늘 호자니까 하늘의 뜻에 민감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보니까요. 목사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구나.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에 내가 민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30년 전 영화인데요. 늑대와 추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재미난 것은 기억나요. 뭐냐면 이 미국인이 인디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름을 하나 받게 되는데 그 이름이 늑대와 추물이에요. 이게 이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인디언식 이름이죠. 아마 늑대와 이렇게 이제 생활하면 지어진 이름인데 인디언들의 이름이 다 그렇게 특별해요. 보니까 주먹 쥐고 일어서. 특이하죠, 이름이요. 그 다음에 새 걷어차기. 그 다음에 머리 속에 바람인가? 바람 속에 머리인가? 그리고 많이 웃다. 막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느낌이 오시죠? 인디언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웃는 사람이었겠죠? 그냥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름에 그냥 담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으면 뭐라고 지어질까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인디언들이 이렇게 딱 보고 이름을 지어줄 때 내 이름은 뭐라고? 인상 쓰는 자, 불평하는 자, 뭐라고 지었지 모르겠어요. 항상 웃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이름은 그렇게 우리의 인격을 담고 삶을 담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이름을 결코 가볍게 짓지 않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짓죠. 제가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어떤 부모가 이름을 장난으로 짓겠습니까? 대충 안 짓잖아요. 의미 있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웃긴 이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개명 신청된 이름들이 TV에 한번 공개된 적이 있는데요. 재미난 이름 진짜 많아요. 치국, 나라를 다스려라. 치국, 다스릴 차, 나라국자. 이름 좋잖아요. 근데 이분 성이 김가한 거예요. 김치국.
예, 많이 놀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름의 의미 분명 좋은데 진가 좀 평범하진 않지만 진가 뭐 그래도 진가. 근데 이분 성이 마시예요. 마진가 그죠? 예, 마진가가 뭔지 잘 모르시는군요. 을련 예전에 어르신들 많이 가지신 이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을련 그죠? 근데 이분 성이 석씨예요. 석을련. 그러니까 좀 너무 이름이 저거 되죠. 대부분 이제 성 때문에 발생하는 이름들이긴 한데 난다. 뭔가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 되기를 바라면서 지었던 것 같은데 난다. 이분 성이 신가입니다. 신난다. 그죠? 국봉. 뭔가 이분 이름도 나라의 어떤 봉이 되라는 의미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 성은 방씨입니다. 방국봉. 그죠? 이름이 좀 세죠. 또 어디 초등학교 영양사님이신데 이분 이름이 박양념이에요. 이분은 이름대로 사시는 분 같아요. 박양념. 그죠? 영양사인데 도범 되게 남성스럽죠. 이분 TV에 나와서 직접 인터뷰 하셨던 분으로 기억하는데 도범 남성스러운데 이분 성이 강씨예요. 강도범. 그래서 이분 개명 신청했다고 이제 TV에 나온 그런 사연이었고요. 지만이란 이름도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성이 하씨, 하지만 이런 이름도 좀 그렇고요. 양이 여성분들 이름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이름인데 성이 고씨입니다. 고양이. 그죠? 참 묻지 못할 이름들이 많아요. 여하튼 제가 이제 이름을 조사하다가 어떤 걸 보게 됐냐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긴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부모님이 이 자녀에게 많은 의미를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긴지 아세요? 3위부터 밝혀드릴게요. 3위 황씨인데요. 이름이 이렇습니다. 금독술이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그러니까 이름이 황금독술이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되게 길죠? 근데 이게 3위예요. 더 긴 이름이 있어요. 1위와 2위는 이제 자매래요. 근데 2위 먼저 2위 박하늘별님 구름해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이게 2위고요. 1위 1위는 되게 좋아요. 박신데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이게 1위입니다. 뭐라고 평소에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제일 긴 이름이래요. 그래도 크리스찬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부모님의 마음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되 진실되고 이해심 많은 자녀로 자라라고 부모님이 아마도 그 마음을 가득 담아 이름을 길게 지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녀가 셋 있는데요. 진짜 고민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지었던 것 같아요. 큰아이 수아는 여호수아의 말씀 주셔가지고 수아라고 짓고, 둘째는 다니엘의 말씀 주셔서 빼어날 숫자에 민첩할 민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 이름 짓고, 수연이는 요셉의 말씀 주셔갖고 빼어날 숫자에 어질 현자, 어진, 빼어나고 어진 사람 되라, 이렇게 해서 수연이라고 지었는데 지금도 늘 그 마음 동일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처럼 또 요셉처럼 그런 뛰어난 성경 인물처럼 자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늘 있죠. 우리 교회도 최근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죠. 얼마 전에 왔다 간 우리 한기훈, 김희정 집사님 가정의 다윗처럼 크라고 지은 이름이었던 것 같고요. 이충만 또 현예슬 집사님 가정에 하윤이도 있죠. 또 우리 김진봉, 또 김민주 집사님 가정 호빈이, 아마도 이름 짓기 위해 되게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곧 아이를 낳을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박성호, 이현정 집사님 가정 감자, 아직은 태명이니까 이름을 뭐 정하셨어요? 이름을 지금 고민 중이실 것 같은데 있고요. 또 우리 김태훈, 김혜영 집사님 가정, 우리 깜짝이도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두 가정 다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아마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분명. 그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우리 김혜섭 권사님 큰아들 우리 황인재 형제도 출산을 곧 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김경옥 권사님 둘째 따님 최정아 자매도 9월인가요? 출산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름을 뭐라고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왜 자녀들의 이름을 두고 고민하죠? 아마도 그 자녀가 한평생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 바람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그러셨는데요. 당신을 소개하실 때 항상 이름으로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여호와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체바오트, 수많은 이름들로 나는 바로 이런 자다,
당신을 나타내시기도 했고요. 또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원래 이름이 아브람, 사레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어떤 약속 주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번성케 하겠다 약속해 주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시기를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졌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어머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부를 때든 자기가 자기 이름을 생각할 때든 언제든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겠죠. 그래 나는 민족의 아버지로 부름받았지. 그래 나는 민족의 어머니로 부름받았지. 여러분 늘 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렇게 나의 삶의 의미를 담고 정체성을 담는 거죠. 이름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름만 잘 지면 잘 사냐? 꼭 그것은 아닙니다.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낼 때 그 이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특별한 이름으로 불렸지만 특별한 이름대로 살아간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이들은 특별한 이름을 받았지만 평범하게 그냥 살다 간 사람도 있겠고, 특별한 이름으로 지음 받았지만 이름보다 못한 삶을 살아간 자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오고요. 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르바와 룻이 등장을 합니다. 이 6사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또 나는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요.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들의 이름을 지난 시간에도 보았죠.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 이름은 자기가 짓지 않고 부모가 짓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은 건 그의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걸로 보여요.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반영돼 있죠. 당시가 사사시대란 점을 감안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만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그 부모는 알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엘리멜렉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들을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했지만 그는 자기 마음대로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라는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의 부모님도 신앙이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기쁨 삼고 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이런 멋진 이름 가진 사람 두 사람이 결혼했으니까 이름대로만 살면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멜렉도 그러지 못했고 나오미 또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름과는 무관하게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 가자마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라고 이름 지어졌지만 그는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나오미도 그랬죠. 그의 이름대로 살았다면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았을 텐데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을 하자 더 이상 기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남편을 잃어버리는 고통, 두 아들마저도 잃어버리는 괴로운 시간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과는 무관한 여인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훗날 고향에 돌아올 때 사람들이 어머 나오미가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자 나오미가 이런 말해요.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 괴로움이란 뜻인데 나를 마라라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삶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초라한 인생이 되었다는 걸 고백하게 되죠. 결국 그들은 축복된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이름과는 다르게 평범하다 못해 비참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론과 기론을 볼 텐데요. 그의 두 아들이었는데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건 축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축복된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큰 복이었는데 재밌는 것은 이 말론과 기론의 이름의 뜻이에요. 자녀들을 낳고 앞서 살펴본 대로 자녀들에게 우리는 좋은 이름을 부여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은 이 말론과 기론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말론은 질병이란 뜻이고요. 기론은 진멸, 소모 이런 뜻입니다. 뭐 그게 이제 질병을
얻으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닐 것이고, 아마도 제 생각에 이제 질병 없이 살라는 의미일 것이고, 그런 진멸되고 소모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지었겠죠. 어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나쁘게 짓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적 바탕에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믿음 없이 지은 이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이름이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란 이름이 부담스러워서 자녀들에겐 그렇게 짓지 말아야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이름 지어주죠. 질병 없이 또 진멸되지 않고 살라고. 평범하게 시작된 그런 말론과 기련도 부모님을 따라 모압 땅에 가게 되죠. 그러나 가자마자 아버지를 잃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것도 큰 슬픔인데 아버지를 고향 땅이 아닌 타향에서 장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 또한 굉장히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비참했겠죠. 그때라도 아버지를 잃었으니 빨리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모압 땅에서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에 보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될까 염려함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들은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살게 되죠. 그리고 10년간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이 두 아들마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정했으니 두 아들들이야 따라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두 아들도 결국 이런 평범한 삶으로 마무리한 게 아닌가 싶지만 신앙은 늘 다른 일을 탓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의 영향이 큰 것은 맞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말론과 기련이 모압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모압에서 결혼하고 10년 뒤에 죽었다는 건 결혼 이전의 삶은 대부분 유대 땅에서 보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들을 이미 신앙이 바탕이 된 곳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이 없었다는 것은 부모의 영향도 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치 않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말론과 기론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냐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 그러니까 무신자, 무신론자가 있는데요. 무신론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상적 무신론인데 사상적 무신론이라는 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불신자들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들을 사상적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무신론자는 또 한 종류가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머리로는 신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요. 입으로도 하나님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실천적 무신론자거든요. 바로 그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문의는 분명 성도인데 삶은 전혀 성도답지 않은 자들. 오늘날 요즘 말로 바꾸면 가난한 성도 비슷한 거겠죠.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쓰지만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삶에 전혀 없는 자들. 말론과 기론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늘 개인적이고요. 또 자기 몫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할 수도 없고요.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부모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또 선생님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때문에 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개인이 갖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 믿음으로 내 신앙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평범하게 시작된 그들의 삶을 결국 그렇게 평범하게 마무리가 되죠. 그 다음 보아야 될 사람들은 오르바와 룻입니다. 이 오르바와 룻은 모압 여인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살아왔던 여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시작은 하나님이 없는 비참한 삶으로 시작한 여인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유다 백성 집안에 시집을 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얻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10년간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편을 잃는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를 본 나오미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과부가 된 며느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죠. 너희들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좋으니. 왜냐하면 어머니 따라가 봤자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형제도 없고 그들은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될 수 있는 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비를 베풀어요. 그냥 너희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먼저 이 오르바가요, 그럴 수 없다고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나중에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르바라는 이름의 뜻은 고개를 돌리는 자, 이런 뜻이에요. 고개를 돌리는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고개를, 하나님이 아닌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룻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우정, 친구, 이런 뜻이에요. 어머니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는 어머니만 택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도 택한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어머니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죠. 10년이란 시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또 가족들을 통해 어떤 모양이 되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룻은 비참하고 평범하게 시작된 인생이었지만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세상에 존귀하지 않게 태어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인류가 살아왔던 수천 년의 역사와 지금도 이 드넓은 우주 공간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나 하나뿐이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연히 만들어 놓친 존재가 아닙니다.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역사 이전에도 여러분은 없었고요, 역사 이후에도 여러분은 없을 겁니다. 오직 역사 속에 여러분 단 한 명, 그렇게 하나님이 작품처럼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모두가 특별하게 살다가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지음받은 건 분명한데 모두가 그렇게 특별하게 살다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세 종류를 말씀드렸죠. 어떤 이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분명 특별하게 시작했지만 그 끝이 별로 좋지 않게 마무리되는 자들도 있고요. 어떤 이는 말론과 기럨 그리고 오르바처럼 평범하게 시작한 것처럼 보였고 또 그들의 인생에 다양한 가능성들이 열려 있었음에도 그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마무리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세 번째, 어떤 이는 룻처럼 비참해 보이고 또 평범해 보이게 시작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붙잡고 특별한 삶으로 인도함 받는 존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다 특별한 존재는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 세 종류로 딱 분류가 돼요. 특별하게 부름받아 특별하게 살다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특별하게 부름받았지만 평범하게 마무리된 사람도 있고 특별하게 부름받았음에도 평범하다 못해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특별한 사람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스타가 되고 싶잖아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별이 되고 싶잖아요. 예, 별이 성경에 이런 자가 별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누가 스타입니까? 지혜 있는 자가 스타래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자, 그들이 영원토록 빛날 스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째, 주님 안에 있어서 내가 특별하게 부름받았음을 알고 믿는 자라면 계속해서 그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내가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혹시 내 삶이 너무너무 평범하다 여겨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고 뭐든지 중간만 하면 되지 잘할 필요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시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분명 특별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삶이 너무 비참하고 불행하다 여기며 사는 자들 혹시 계십니까? 아니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누구라도 우리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룻처럼 하나님과의 우정을 깊이 쌓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붙잡는다면 그 삶은 누구보다도 특별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